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맨 앞에 앉아줘야 되는 그 1학년 애들인데 어디 갔지? 하민이랑 연우랑?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이 녀석들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자, 우리 2, 3학년에게 오늘 기회를 주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기회. 5자리 있어요. 빨리 오세요. 지금. 없어? 너무해. 오랜만에 봤는데 1억이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예배 안 드린 지 2주 정도 됐는데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워. 이런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사실.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상황은요, 새로운 환경에 처한,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년 반을 만나게 된 여러분들의 상황과 되게 비슷한 그런 사건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원래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새로 배정받은 반에서는 이제 기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거리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불릴 만한 이런 공동체가 생겼을 때도 비슷했어요. 오늘은 그곳에서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죠. 그 핵심은 이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소식과 또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슬릴 정도였죠. 당시 로마가 굉장히 막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웃긴 거 로마는 자기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든 정치든 자유를 허락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율법이라는 규칙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들이 불편해하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었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분명 저 사람 저주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고 다시 살아나신 거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더 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두고 막아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도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간 사건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에는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세상 권력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의 충돌이에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은요, 어른들은요, 대한민국은요, 또 다양한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요구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양보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있나요? 교회에서 짧으면 30분, 길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보내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학교나 집이나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받죠. 또 요새 핸드폰 안에서 쇼츠로 정말 영향 많이 받죠. 쇼폼들로.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가치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반대로 교회에서만 살면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걸 불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으로 전해 듣는 우리들보다는 현실성이 있었겠죠. 훨씬 더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한 우리한테 부활이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죠. 그렇기에 우리가 봐야 될 가치는, 우리가 봐야 할 부활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내 죽었던 갑자기 내가 기억을 가지고 다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의 부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반드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 성경 로마서에 따르면 6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죄는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 삶에도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육신이 한 번 죽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얻게 된다고 그 사도행전 4장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부활의 문제, 즉시 다시 살아나는 거, 리스폰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 새로운 삶을 열어서 우리에게 끝을 보고 종착점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시작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싸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권력의 가치가 싸우는 이 싸움에 엮일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계속해서 충돌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그렇게 충돌할 수 있는 동등한 저울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협성대학교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입학할 때, 신학과 입학할 때 필독 도서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글쓴이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기도원. 근데 이 기도원보다 조금 수도원이 좀 빡센 게 밖에 아예 안 나가요. 그 절에서 스님들도 내려가서 장봐 오잖아요. 근데 수도원은 그것마저도 다 그 안에서 해결해요. 농사 다 짓고 동물 키워서 거기서 사는 게 수도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산속 수도원에 가두고 오직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하는 모습을 본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거든요. 이거 약간 동화책 같아요. 되게 짧고 쉬워요. 근데 이 책의 한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읽어드리자면, 잠깐 책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사람이 산다는 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훈련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의 한 부분을 가져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있었어요. 괄호, 천성적으로 그가 매우 싫어하는 주방 일에 있어서도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고 어떤 경우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익숙해 있었기에 지난 15년 동안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 안에서 15년 동안 주방 일을 전담했대요. 원래 자기는 주방 일을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그 수도원 안에서 이제 서로 뭔가 맡은 일에 희생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할 때마저도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설거지하고, 또 내가 이 설거지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옆에 있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리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고, 바닥 닦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고, 이불 빨래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혼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될 거라고,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그 밖의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무언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특정한 훈련 같은 거에 집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셋째 주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시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즐겁게 살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 학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대신 그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고 느끼기보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실컷 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돌시키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핵심은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그 유대 권력자들한테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5,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복음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목적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선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그 책에 있던 것처럼 지푸라기를 줍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 모든 호흡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라는 모토로 각자의 삶 속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